Our second speaker 두 will be 번째 발표자 Professor 마리안 Marian Cusimano 쿠시마노 Lau. 러브 She's a woman 교수님입니다. of many 여러 talents. 재능을 지니신 I've 여성분이고 been serving with her for the last 사실 몇 9 년 years 동안 at 같이 Trinity. She's Associate Professor for 일을 해왔고요. International 카톨릭 대학교 Relations at 국제관계 University 부교수이시며 평화구축 및 and 핵 established 군축에 and 공인된 recognized 전문가이십니다. specialist in peace building 카톨릭 평화구축 and 네트워크 및 nuclear 군축협회 disarmament. 자문위원회도 She serves 참여하셨습니다. on the advisory 또한 board of the Catholic Peace 국무부 Building Jesus Network Refugee and Service의 on the 종교 및 Arms 외교 Control 정책 Association. 컨설턴트로 She's a 일하고 consultant 계십니다. on religion and foreign policy 그리고 with the 또한 State Department and with the Jesuit Refugee Service, as well as a USCCB의 consultant 국제정의평화위원회의 on the ICCP 컨설턴트로도 Committee on 재직하고 International 계십니다. Justice and Peace. 교수님 Professor 앞으로 Cusimano. 나와주십시오. 우선 저희 형제 여자매 여러분, 한국에서 와주신 분들께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와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훌륭한 이러한 업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또 다른 발표자들을 그리고 이러한 시냅과 이러한 연구원에서 이렇게 환대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최소한 지금 비가 좀 그치고 있어서 조금 더 그러한 환대를 좀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평화에 대한 노력들에 대해서 그리고 평화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좀 좋은 소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핵무기를 둘러싼 그 법과 도덕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책보다도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격차를 좁힐 수 있을까요? 빠르게 바뀌고 있는 그런 새로운 규범과 이러한 느린 정책 사이에서요. 이러한 핵무기와 핵 억제에 대한 새로운 규범이 가톨릭 교회의 도움으로 만들어지고 또 전달되고 있습니다. 가톨릭과 종교 활동가 시민사회,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은 제가 소위 피스 빌더 툴킷이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평화의 원칙과 관행이 오랜 분쟁 지역에서 분쟁을 전환하고 또 더욱더 지속 가능한 평화를 促진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의로운 평화활동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교의 민족화해위원회 활동, 아니면 한국 사람들의 그런 DMZ 순례라든지 평화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많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카톨릭 의료 선교사라든지 신합이 후원하는 장학금과 연구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 평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훌륭한 사례입니다.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던 사회에서 평화를 잘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평화를 우리가 구축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상상을 해서 내일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은 이러한 것들을 하는 그 전 상황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제시를 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사실 콜롬비아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이러한 것을 결국에 우리가 이루어냈는데 이것을 결국은 주민들이 잘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을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민들이 어떻게 평화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준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을 발사하고 푸틴 대통령이 핵전쟁을 위협하면서 이러한 핵무기 사용 위험이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에 가장 높다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유감스럽게도 핵무기가 발명된 지 7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세계는 극적으로 변했지만 핵 억제 정책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실무자가 60년 전의 그 사고에 의존하는 그런 분야가 다른 분야가 몇 개나 더 있을까요?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다행히도 핵무기에 관한 도덕적, 법적 규범은 최근 몇 년 동안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핵무기를 금지하기 위한 조약은 2021년에 발효가 되었고 이를 통해서 국제법의 그 허점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모든 대량 살상 무기는 그 이전에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무기도 금지가 되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핵무기를 금지하는 이전 지역 조약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최근의 조치로서 핵무기의 사용, 소지, 생산, 비축, 판매 및 이전을 금지하고 핵무기 실험이라든지 사용 및 생산 피해자에 대한 환경 개선 및 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인도적인 군비 통제입니다. 저는 유엔 교황청 사절단을 대신해서 TPNW 협상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보았던 것은 이전의 핵무기 통제 협상과 달리 핵무기 피해자들이 참여를 해서 그들이 실제로 겪은 그 인명적인 환경적인 피해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최초로 이들이 실제로 참여를 해서 거기서 증언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상은 도덕적인 호소와 도덕적인 그런 학습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국제 지뢰 금지 캠페인이라든지 집속탄 금지와 마찬가지로 TPNW는 무기 피해자, 과학자, 의사 및 의료 종사자, 시민사회 단체, 카톨릭 교회를 포함하는 초국가적인 옹호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동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핵무기에 관한 도덕적 종교적 전통도 변화하고 있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핵무기의 사용과 소지가 모두 부도덕하다고 지적하고 핵 억지 교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핵 억지에 대한 조건부 도덕적 수용에 기초한 이전의 정당한 전쟁 전통에서는 크게 변화한 것입니다. 단 핵 억제령은 그 자체 목적이 아니며 핵 군비 경제에서 벗어나 핵 군축을 향한 진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전의 조건은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전쟁의 전통은 전쟁을 피하고 전쟁을 제한하기 위한 도덕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평화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평화 접근 방식은 이런 역설에서 실용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전 세계의 전쟁 지역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데 깊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평화의 도덕 원칙과 관행을 개발하고 확장해 왔습니다. JWT는 여전히 갈등을 제한하는 데 적합한 부분이 있지만 평화를 구축하고 핵무기 위험을 제거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충분하지가 못합니다. 정당한 평화 규범은 참여, 복원, 올바른 관계, 화해,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 지금 교회에서 계속해서 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또 다른 국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그것이 평화를 위한 구성원들을 확대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세상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참여는 그저 엘리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넘어서서 평화 구축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참여는 정치가 부메랑 정치의 메커니즘과 평화를 위한 구성 요소를 확장해서 원칙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것으로서 엘리트 수준에서 이루어질 때보다 더욱더 좋은 포럼으로 이것을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에는 대화, 상호 관심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행동, 다중이해 관계자 입력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가 다 포함됩니다. 주교회의는 물론이고 본당과 교구 차원의 한국과 일본 교회와 주교회가 함께하는 이러한 모임들이 사회적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평화의 구성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종교 행위자들은 다음 선거 주기나 헤드라인보다 훨씬 더 긴 일정에 따라 일하고 풀뿌리에서 엘리트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수준과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참여를 확대하면 평화에 대한 사회적인 지지가 확대되고 양면에서 또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외부적으로는 엘리트가 평화를 이루도록 압력을 강하고 내부적으로는 엘리트 내에서 압력을 가합니다.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심리적 외상, 경제적, 물리적 기반 시설을 복구하고 해결하는 것이 현재 한국 교회가 하는 일의 핵심입니다. 바로 복원이죠. 의료 지원, 한국 카리타스를 통해서 의료 지원, 식량 지원을 제공하고 평화 교육으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올바른 관계를 위한 노력에는 문화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 존중하는 것, 부당한 착취 패턴을 교정하려는 그러한 노력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바른 관계는 연대 방문으로 강화가 됩니다. 오랜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비인간화를 넘어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다시금 인간화합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적을 포함하는 그 미래를 상상해야 합니다. 올바른 관계는 그러한 세상을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해는
특별주교위원회의 구체적인 작업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CNAP의 노력이 거기에 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대중에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은 이러한 갈등의 라인을 넘어서 환경과 함께 지속되는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동부 아시아 그리고 한국에서 저희가 이런 평화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북한과의 협력 외에도 CNAP과 한국교회는 더욱더 큰 지속적 가능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중요할까요? 기존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핵무기는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필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화 구축 그리고 한국과 북한 사이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화 구축의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불리한 조건 중 어느 것도 이것을 실패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때가 바로 지금이 바로 다양한 비국가 및 국가 회계자들이 평화 구축을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사실 이런 것이 더욱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갈등 상황이 악화가 되면 오히려 실제로 평화 구축이 더욱더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교착 상태를 악화시키면 그러한 대안을 추구할 인센티브가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 구축이라는 것은 국가 활동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엘리트가 대화를 추구하지 않거나 갈등이 고조될 때에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한 이런 규범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들은 정당한 평화 전통의 발전과 핵무기 너머로 이동하기 위해서 동원된 초국가적인 옹호 네트워크의 종교 및 카톨릭 활동가의 도움을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분야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도덕적 식별과 사회적 협력을 위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살핌, 공정성과 같은 문화 전반에 걸쳐 공통적인 도덕적 토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적 기초, 정당한 평화의 원칙, 그리고 핵무기와 핵 억제에 대한 새로운 규범 사이에는 분명히 굉장히 많이 겹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카톨릭 교회 같은 이런 종교 행위자들은 이러한 도덕적인 언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 구축에는 대안적인 미래를 상상하고 그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보다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대안적 미래의 이동을 촉진할 수 있는 조건 숙고, 평가, 개발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이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의적인 정책 위반자들이 잘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미국 전 관리인 로버트 게이츠께서 전에 국방부 측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모난 의원과 같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소련이 몰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게이츠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그 질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1989년이었습니다. 몇 달 후에 당시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국제 정책을 바꿀 수 있고 지금 EU 회의에서 그리고 앞으로 내일에 있을 그런 회의에 있어서 앞으로 있어서 계속해서 한국의 현주교회가 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쟁에 대한 위협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분야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Professor Love, for your lovely and evangelical message.